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 4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을 죽이는 기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이 지난주부터 이제 세 번째 거, 자신을 죽이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묵상했던 말씀들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죽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실 때 뭘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인간을 짓기 전에 6일 동안 이미 지어놓으신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성품들을 인간들이 보면서 찬송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권능이 많으십니다. 그 찬송이 인간의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셨고요.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이 가시물고기 아시죠? 가시물고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가 새끼를 놓고 나면 이 아버지가 이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15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 지르노메를 가지고 산소를 불어넣고 잠도 안 자고 옆에 누가 적들이 와서 새끼를 그 알을 잡아먹을까 봐 막 싸우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최고의 부성을 가진 물고기 하면 가시 물고기입니다. 나중에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15일 동안을 완전히 그 비늘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걸레 쪼가리처럼 됐는데도 그 새끼를 살려내려고 부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나오고 나면 숨을 거두면서 내 몸을 뜯어먹고 이제 건강해져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죽어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하고 이제 좀 크면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주어진 그 모성이고 부성이고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만물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오늘날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망정된 삶을 사는 겁니까? 두 번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악하고 내 앞에 패역해서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러려고 내가 이 세상을 지었나? 이러려고 내가 인간을 내 형상대로 만드는 줄 아냐? 내가 쓸어버리고 다시 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만 이 땅에 세우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전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몇 천 년 지났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며칠 안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서 그 일은 꼭 전설인 것처럼, 지금의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며칠 전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물로 인생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대를 살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틀 전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올 텐데 내가 올 때는 이제 심판하러 온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는 어땠다고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함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의 삶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서 이 땅의 것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땅에 가득 찰 거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조금 있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슬픔이 어려 있어요. 예수님의 아픔이 어려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고 교회를 나오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노아 때처럼, 노아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되, 어떻게 동행했다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히트파엘이라는 그 동사를 썼다 그랬죠. 그건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힘과 능과 정성을 다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정신이 바로 믿음의 선배 노아에게는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되 에녹같이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 동행과 노아의 동행이 똑같아요. 원어도 똑같고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강조제기, 그 사람이 동행하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음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냥 내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 그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기뻐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도리어 안 좋아했어요. 왜? 예배하러 온 자를 왜 안 좋아합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히트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동행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그것은 동행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귀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왜요? 뭐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랬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벨은 받아들이셨나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그 존재가 받아들여져야 그가 드리는 제물도, 예물도, 그의 삶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강압적으로 위협하면 바뀌어요.
벌금 내라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나 뭐가 안 바뀔까요? 내 자원에서 내 심령을 바꾸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자원하는 내 심령의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담 아닌 부담을 드렸는데, 그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잘 봤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라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이 광야의 시대라고 다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남같이 모세의 영도하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난 것은, 그것은 뭐의 예표고 상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죄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요. 1세대는 못 들어갔죠.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들어갔을까요?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답니다. 몇 번씩이나요? 10번이나. 원망, 불평, 불순종.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는데,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플러스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야 그게 순종이에요. 갈등을 이겨내는 일이 한 번 더 더해져야 그걸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심판이 오니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삶이 편안했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방과 조롱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홍수 와요? 날씨 멀쩡한데요? 비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아내도 그랬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미쳤다고 할 때 어느 날 이 노아의 심령 속에 갈등이 왔을 거예요. 내가 정말 들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내고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75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떠나왔고 하란에서 이제 떠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섰는데 웬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웬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뺏어가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내가 괜히 나섰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봐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괜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삶도 지켜주지도 아니하고 아내도 지켜주지도 아니하고 이 도둑들이 날강도들이 득실득실한 이 땅을 왜 나서라고 했지?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등을 이겨내고 한 발을 더 내딛어야 돼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를 순종이라고 여겨요? 말씀하셨으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기대하죠? 형통함. 순종했으니까 잘 돼야 하죠. 이것은 얄팍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셨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거고 두려움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보세요. 두려운 일이 있을 거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동안에는 두려운 일 없을 거야. 눈물 날 일 없을 거야. 근심할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뭘 약속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겨도 똑같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너희들에게 많이 일어난단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있고 노아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울은 실패했죠. 믿음의 선배 노아나, 그렇죠? 아브라함은 승리했는데 사울 왕은 실패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포기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죽이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요거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다 해야지. 갈등을 못 이겨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배웠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잠시예요. 복 받는 듯한 것은 잠시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기도하니까 응답이 막 떨어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수술실 데려가려고 사탕 사주는 거라고요. 초코파이 사주고, 얘야 병원에 괜찮아, 여기 병원 아픈데 아니야, 자 사탕 줄게, 맛있는 거 줄게 해서 꼬셔가지고 우리의 있어서는 안 될 암덩어리를 끊어내고 도려내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인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기름을 뒤집어 쓴 새 모양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몹쓸 인간들 버리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으셔야 하는데 이 더러움, 이 모습 이대로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하나님 나라 바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얘야 지금부터 너 좀 씻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물로써 깨끗이 씻어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성화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왜?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네가 얼마나 성화됐냐라고 묻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엄마들과 이스라엘 엄마들의 차이점을 아시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오늘 뭐 배웠어? 묻지만 이스라엘 엄마들은 뭘 묻는다고요? 오늘 뭐라고 질문했어?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요. 뭘 많이 얼마나 많이 벌었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 얼마나 많이 도려냈니? 라고 물어요. 버리래요.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고 네가 옛날에 왕으로 섬기던 마귀가 원하는 것들 네가 덕지덕지 가지고 있는데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지금부터 끊어낸다. 너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끊어내는 삶이고 포기하는 삶일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서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땅에 알릴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고백했다면 지금부터는 그의 부합한 삶을 살아야죠. 죽었는데 왜 내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나타나고 자존심이 왜 나와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 죽여야 되는 거죠. 이 죽이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고 이 몸부림을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움켜쥐고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도려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너 수술 끝날 때까지 내가 너 보존할 테니까 자꾸 뭘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내가 도려낼까? 어떻게 예수의 형상으로 내 채울까만 걱정해.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예, 저는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예, 나는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계신 저 본향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 땅 아니에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아버지가 계신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거룩한 나의 신랑이 이제 곧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려내고 버려서 오직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차지하는 그 상태가 진정한 나입니다. 어떤 한 거사님이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러 오셔가지고 참 귀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맞죠. 여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더래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버리라 그러지? 나를 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겠다.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라 그래요? 그럼 나는 어디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 진정한 나, 최고의 상태의 나는 나의 욕심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장악하는 그 나가 진정한 나구나. 최고의 행복한 나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상형의 나구나를 알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꺼이 하나님 나를 비워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 계세요. 자, 우리도 바로 우리 안에 뭘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졌던 세상 것은 내려놓고 뭐로 채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탐심,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탐심이고, 탐심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바로 이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다? 탐심. 우리는 탐심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송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가 남긴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 고백 내가 참 기쁜 듣기를 좋아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고백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예수쟁이 맨날 예수밖에 몰라. 그들은 그것이 조롱거리고 비방거리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자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쟁이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고 기쁘도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까 우리 강부사님 예배 전에 찬송했던 스바냐서 몇 장이죠?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그 즐거이 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노래한대요. 막 흥겹게 막 노래하면서 우리를 기뻐한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가 sing이에요. 노래하면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엄마가 막 흥얼거리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막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는 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바라볼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근원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래 이 고백 듣고 싶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들아 다시 너의 입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말 듣고 싶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듣고 싶었다.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어떤 일부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 힘과 능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히도 적을 거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바로 자신을 죽이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성도가 그러면 이런 자신을 죽이는 성도가 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도의 기도를 즉각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를 죽이는 자의 기도는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뭘 구하는 기도가 있고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한 손을 내미사 나의 사업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한 손을 내미사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내미사 우리 가정 복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주시사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더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가까이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야 돼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시죠? 나 이거 죽이고 싶어요. 교만 이거 죽이고 싶어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시기 질투 이런 거 죽이고 싶어요. 왜? 아버지의 얼굴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은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 비밀이 이 비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만한 존재.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예수님이 전혀 불편해야 하지 않을 존재. 여러분 주변이 지저분한 사람하고 한 방 같이 써보셨나요?
참 고역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방 쓰고 싶다고 하고 싶죠. 제가 싱가포르에서 유학할 때 조슈아 이름은 참 좋았어요. 착한 친구예요. 말레이시아 친구인데 이 말레이시아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청결 개념이 달라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더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청소 당번을 줄 때 꼭 화장실을 한국 사람 줘. 제가 그래 화장실 당번을 늘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깨끗이 청소해도 우리 그 학장님 볼 때는 그 학장님 사모님이 이제 감독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한 거냐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하면 깨끗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 룸메이트가 요수아라고 그 친구가 5개국어를 하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예요. 지금 저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간물다이라 그러죠. 그 옷 걸어놓는데 바로 옆에가 그 친구 자리예요. 오늘 옷을 입으려고 문을 여니까 신내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얼마 깨끗이 빨아서 넣었는데 왜 신내가 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거 열어보니까 막 입다가 막 옷을 막 구겨 넣어가지고 그 냄새가 옆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까지 다 이제 냄새가 옮긴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완전함에 이룰 수 없어요. 그죠? 조금씩 나아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묻고 더러워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더 갖기보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고 아버지 닮고 싶은 갈망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는데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왔느니라. 자,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내렸대요. 이게 바로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귀를 기울여요. 즉각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즉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즉각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삶이란 어떤 삶이었나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뭔가를 취함에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일에 날마다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래요. 이것은 내 거야 안 줘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주권, 주인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나를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주권을 내가 다시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처분에다가 나를 맡기고 나를 이곳에 쓰시든
저곳에 쓰시던, 나를 요강으로 쓰시던, 꽃병으로 쓰시던, 내 삶을 힘들게 하시던, 편안하게 하시던,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병들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나는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들 삐지고 돌아서고 왜 이러냐고 원망불평하는 거, 그건 너 아직 덜 돼서 그래. 너는 아직 주권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는구나. 너 아직 조금 더 고생해야 돼. 왜 내가 너 이렇게 역경 속에다 너 넣는 줄 아니? 온전히 주권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지옥에서 불쏘시게 돼서 영원히 고통받을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한들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여기다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기에 나는 원망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신을 죽이는 것, 이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이 삶을 제일 잘 사셨던 분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최고의 모범이시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주권을 아버지한테 맡겨드리고 그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있었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정도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간택을 한 거죠. 누구를 택할까?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는 일에 누구를 통로로 쓸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도 해야 되고 환경을 참 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여인이 누굴까라고 하나님이 찾으셨겠죠. 누가 뽑혔어요? 마리아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뒤에 뭐가 생각됐다고요? 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자 마리아가 1장 38절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뒤에 생략됐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법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내 삶이 발견될 때 울어야 돼요. 다른 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왜 마리아는 이렇게 살고 사도 바울은 살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사라지지? 여러분 가슴 부둥켜 안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 잘 안 바뀌어요. 얼굴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어요.
성형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거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계속 붙들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우리의 평생에 걸친 수술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하고, 나 불편하면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권을 그분에게 인정해 드려야 그게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고, 주권을 드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죽여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 풍성이 얻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히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응의 액이에요. 걔들은 생명을 얻었죠. 그러나 풍성한 인생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성숙해야만 이 땅에 있는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생명만 얻은 자들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사랑받고 엄마 아빠 먹여주는 젖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다가 멈췄었죠? 3번 앞에까지 갔네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것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의무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서 에어컨을 넣을까 말까 지금은 이제 선택이 무조건 의무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선택을 했거든요. 제 차는 좀 에어컨 없어도 됩니다. 좀 싸게 살래요. 그럼 에어컨 안 넣고 줬고요. 브레이크도 좋은 거 좀 할래요? 아니면 그냥 싼 거로 할래요? 그럼 그것도 선택사항이에요. 그걸 옵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너 주권을, 네 자신을 죽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안 죽일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나는 너를 죽여서 네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뜻을 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는 내 아들의 피를 주고 넌 샀어. 네 거 아니야.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해서 너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성품에 걸맞는 내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바꿀 거야. 그때 안 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글이 지금도 별로 좋은 글씨체는 아니에요. 피곤한지 늘 누워있어요. 글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구선혜 선생님, 우리 어머니처럼 저를 참 잘해주죠. 아직도 이름, 그 성함이 기억나요. 구선혜 선생님. 꼭 고등학교 때 한번 찾았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한번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지네요. 그분이 종규야 너 글을 왜 이랬으니 그래서 좀 글을 예쁘게 써라. 자, 힘 빼. 근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빼. 이런 거. 연필은 제가 쥐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고 글을 썼는데 분명히 제 손에 의해서 제 연필에 의해서 글이 나오는데 이게 제 글씨가 아닌 거예요. 누구 글씨가 나온 거죠? 선생님 글씨가 나와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를 통해서 안 그려져요.
내가 죽어야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려내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을 때 나를 죽이겠습니다. 더 죽이겠습니다를 주님 앞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죽이는 삶은 예수님에 따른 성도의 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 의무 생활을 잘하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사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 산다. 그 말이 뭐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나는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를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삽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참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상태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 앞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했다는 거. 이 구절들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 3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죽인다는 게 뭐냐? 자신을 죽이는 삶은 평생에 걸친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쉽게 이겨지는 겁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겨지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야 이기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싸움은 전쟁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과거에 죽었노라. 나는 어제 죽었노라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에 걸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되나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신 이유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만들겠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목적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목적지를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아버님 이래 나와야 돼요. 아빠, 아버지는 달라고 할 때 부르죠. 그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아버님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릴 때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써주세요로 바뀌어요. 써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고, 어른은 한자를 더 붙인다 그랬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누구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드리고 싶대잖아요. 달라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다가 되어야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점도 흠도 없어라. 동일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써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어져라. 라고 아버지는 수준이 높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너무 높아요. 그러나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높아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는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징계가 징그러운 징계가 온다고요. 하나님은요. 내버려 안 둬요. 반드시 때려서라도 이 단계로 끌어올린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빨리 알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간섭 안 하세요. 실수해도 내버려둬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잘 안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쟤는 알아서 하는 아이인데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졌구나. 근데 그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천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간섭 안 해요. 그 사람은 징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한데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 안 하는 오랫동안 지켜봐요. 왜? 혼자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간섭 안 한다고요.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죠. 그래 한번 해봐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때려서라도 시키죠.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없는 모습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정말 우리 아버지 보실 때 참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날마다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 기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불러요. 신이면서 인간, 유일하게 신인이세요. 예수님만이. 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신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겨질까요? 아니요.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우르르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만지실 수 있고 나의 약점을 바꾸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재단을 날마다 쌓아야 되는데 가족 예배 좋아요. 그러나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혼자 동네를 걸으면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함께 성도들끼리 모이는 예배로도 안 되고 가족 예배로도 안 되고 가정 예배로도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독대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인간의 사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이 그 안에 배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떠납니다. 어쩔 때는 배우자들도 먼저 떠날 때도 있죠. 자식이 떠날 때도 있죠. 내 가까이에서 나의 짐이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안 떠나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다는 생각, 그렇다고 가족들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추구해야 그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남의 말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주님이 나 보고 있어서 괜찮아. 남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 아들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런 성숙함이 배양이 되지가 않아요. 독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고 마가복음 6장 45, 46절에서도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이 예수님이 참, 제가 중학교 때 주님 처음 만나고 나서 이 도전이 돼서 저도 매일매일 산으로 가는 것을 습관 삼아서 좀 있으면 오늘 또 산에 갈 겁니다. 매일매일 산에 가죠. 혼자 짧은 시간이라도 숲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독대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루하루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을 수십 년 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쌓여서 사람이 변해가요. 티끌 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흠없고 점없음에 이루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나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의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았죠.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사니까 이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더니 마리아, 바로 그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가지고 두고 대대로 인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5주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왜 여호와를 붙였을까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분에게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기도는 즉각 들으시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신을 죽이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으로부터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조지 물러보다도 더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יברכך